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핍박자들 앞에 서고 임금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날 그 시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고 하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그 자리에 함께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베드로의 입에 하나님이 한 말도 안 넣어줬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치해가 탁 와서 그냥 나도 살고 예수도 부인 안 하는 그런 말을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6.25 전쟁이 나고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에 인민군이 검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검문을 걸렸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물을 때마다 저는 판매된 사람이고 농부였고 뭐 그런 얘기하고 굳은 차를 이렇게 보여주면 통과가 되는데 목사님이 딱 걸린 겁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이 저를 목사입니다 하면은 당장 그냥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약 파는 사람입니다. 무슨 약이야? 신약과 구약이 옳지다. 그래서 인민군이 양약도 팔고 한약도 파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도 살고 예수도 부인 안 하고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베드로한테는 주님이 이 불 쬐는 순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불 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끔끔한 밤에 베드로 보고 그렇게 할 사람이면 이 사람은 면식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요? 면식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마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이렇게 칼로 잘랐기 때문에 그 말고의 사촌 누이가 되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얼머무리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앞들로 피해서 나갑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이르되 저 사람이 그 도당이다. 한패거리다.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부인하여서 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너도 무슨 사람이니? 갈릴리 사람이. 베드로가 아마 부인할 때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표준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 사람 모르니다.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했던 것 같아. 갈릴리 지방에 지방 사투리가 있거든. 예루살렘에 표준말로 하지 않고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예수도 갈릴리 사람, 너도 갈릴리 사람. 이 시간까지 갈릴리 사람이 남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냐? 너 그 도당이다.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 살려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뭐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치고 엎치고 덮쳐서 인생의 고비를 지날 때 주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닥치고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일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여호와일의 예비하신 은혜도 주셔서 그냥 이 문 닫히면 저 문 턱 열리고 저 문 닫히면 이 문 턱 열리고 해서 와 어째 그래 짝짝 맞는지 그냥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허다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콱 지켜보고요. 예. 내가 이리 뒤로 넘어지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받아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이 문 닫혔는데 저 문 열릴 때까지 한참 끙끙거리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예. 위기의 순간에 말을 못해가지고 하다가 끌려가서 개끌려서 끌려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왜 그런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아, 내 인격 안에서 나 툭 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툭 올라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엎치고 덮쳐서 당황하면은 자기 속에는 자아가 말합니다. 심지어 내 속에는 영이 말할 때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그러면요. 다투는 상황에 더 다투는 말을 내뱉고요. 쌈박질할 상황에 더 쌈박질할 말을 내뱉고요. 위기의 순간에 지살라고 하는 몸부림 안에서 별내기도 다 하는 거예요. 합동적 교단에 그 청소년 사이 열심히 하는 목사님 이름 뭐죠? 이름 뭐죠? 나 요즘 그 친구 설교를 안 듣다 보니까 젊은 친구. 그 친구 그 할아버지가 참 믿음의 장로님이신데 늘 극동방송을 끼고 앉아가지고 매일 그걸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아들이 목사고 아들 셋이가 목사고 그래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나도 목사고 내가 보기 할아버지보다 신앙이 다들 더 좋지도 못한데 목회하고 있는데 맨날 그걸 끼고 앉아가지고 그걸 맨날 듣고 있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헛소리 안 하려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임종의 순간에 헛소리 하는 사람 많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에. 임종의 순간에 헛소리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거 아무 소용없다. 천당이 어딨노? 이래 가는 분도 있고요.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또 목마르다. 막걸리 한 삽을 가져왔나? 막걸리 한 삽을 드시고 이제 시끄럽다 맞지. 죽으면 끝이지. 천국에 있는다. 죽어본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임종의 순간에 그래 헛소리하고 가셨는데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목사인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도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그냥 예배 때 그냥 전당 갖다 하는 거지. 어찌 합니까? 근데 우리 박연주 원사님이 임종을 받습니다. 원사님이 지옥 갔을까요? 전당 갔을까요?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전당
지옥을 왜 갑니까? 당연히 그래 말하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고민은 안 해요. 설교 임종의 자리에 가서.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래도 끝까지 지금 쫓아왔잖아요. 자기 딴하는. 끝까지 쫓아왔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안 쫓아왔으면 부인할 일도 없지요. 유장을 맞지요. 안 쫓아왔으면은 이래 뭐 부인할 일도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도마처럼 빨가벗고 그냥 벗은 옷 입고 도망갔으면은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이 낭패를 지금 베드로가 겪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찰나지간이에요. 너도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은 너도 그 도당이구나. 그렇게 말은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분노가 확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딱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지혜가 타고옵니다. 우리 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예. 이영년 장로님 토마토 따고 막 되게 힘들 때 짜증도 하면 안 나시고 맨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래 일하시고 신나서 주의 은혜로다 이러면서 일하십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다리 어깨 허리야, 삭신이 와 이러시지 않나? 아 힘들어 뒤지겠대 이 소리 하면서 합니까? 사람이 늘 그래 할렐루야는 못해. 안종문 교사님이 성따 내놓은 사람이라 그렇지. 우린 다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때로는 사람 살면서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미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한 끝에서,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치밀어오는 그때 탁 뱉지 말고,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받아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 지혜를 받아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이 버스를 타라 900번을 9씩 걸 타라 3씩 걸 타라 4씩 걸 타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정말 그 버스 타서 위기의 순간에 성령이 막으실 거예요. 정말 충만하면.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걸음 걷는 거,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평강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순간에 그냥 확 뱉어놓으면요. 그게 따라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30년 그냥 대못 박아 놔둔다. 그걸 중간에 누가 풀어주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풀어버리든지 그러면 못이 툭 불면서 알러니가 쑥 빠진 삶을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못 박힌 채로 그냥 30년 끙끙 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고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우리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셔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별거 아닌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풀어가야 될 이야기인데 와 그때 내한테 와 그런 지혜가 어째 왔었고 하는 그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에 들어 경험이 있죠. 예. 그 경험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맺힌 관계는 풀어지고, 뛰어넘지 못할 사람도 뛰어넘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입술에 천냥 같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쏟아서 요즘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사이다 하는 거 보면요, 앞집 뒷집 여자 남자 나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 보면서 박수치고 일용합니다. 사이다처럼 한번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 말 못하는데 개그인들이 해주니까, 여러분, 사이다 같은 말들을 막 쏟아내면은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뒷감당이 안 돼요. 할 말 다 하고 어째 삽니까? 맞는겨 안 맞는겨? 할 말 어째 다 하고 삽니까? 다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입술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께 그 고비에 내가 죽기 의탁한다고요. 한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잡혔습니다. 꽁꽁 묶여서 절사줄에 꽁꽁 묶여 잡혀갔습니다. 제목은 헬라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잡혀갔던 제목은 어디 간지 없고 막 옥신각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들 막 그냥 작당을 하고 덤벼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공회가 모였는데 공회 안에 이래 둘러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내린 공회가 그래 있거든요. 바리새인 반, 사두개인 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딱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부활을 증거해서 바리새인의 교리를 따라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여기 잡혀왔노라. 지금 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같은 유대계 종파 안에서 교파가 다른 거예요. 교리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은 보니까 사도 바울 저거 가말리엘이 문 안에서 배우고 해갖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부활을 증거 우리 편이단 말이야. 그래서 바리새파는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풀어줘야 된다고 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으니 부활 교리가 무슨 하면서 자기들이 부활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틈방에 사도 바울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잘 싸워라 잘 싸워라. 저들 둘이 싸우는 바람에 사도 바울 죽이려고 모였다가 사도 바울 못 죽였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항소하고 뭐 하다 보니까 로마로 압송돼가는 로마에게 이렇게 목숨을 의탁하는 그런 그 처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그 순간에 뭘 준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에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말씀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문 닫으시면 저 문 닫으시면 이 문 열고 이 문 닫으시면 이 문 열고 이 문 닫으시면 이 문 열고 이 문 다 닫히면 창문 열고 창문까지 다 닫히면 하늘을 뚫어서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옵소서. 썩은 동아줄도 안 내려오는 게 허다합니다.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뭐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또 그 순간에 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굵은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 내려달라는데 여러분 썩은 동아줄도 안 내려오고요. 곡 처박혀가지고요. 3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5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고생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연단하고 다루시고 낮아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그 여정을 지나가면 어느 순간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오든지 사다리가 쭉 내려오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쭉 올라가든지 무슨 수가 난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낮추시는데도 지하 1층 2층 3층 파 내려가는데도 집어를 개 못 주고 뻘짓 다 하고 죄 다 짓고 길 없어요. 연단의 끝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위기는 늘 닥쳐요. 그 위기의 때에 미리미리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그 위기의 그 순간에 딱 무릎 꿇으세요. 딱 무릎 꿇으세요. 그 순간적인 지혜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요. 더러 우리를 낮추셔도 낮아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워간 사람들은요, 어느 시간 되면 푹 꺼졌던 집안에서 엘리베이터가 돼서 쑥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사다리빨이 내려와서 툭툭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게 요셉이었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는데도 그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별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감사한 건 보세요. 베드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72절에 닭이 곧 몇 번째 울더라. 2번째 울더라. 닭이 곧 2번째 울었는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가요?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말이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해서? 기억되어. 이게 은혜예요. 성령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을 생각하고 뭐 했더라? 울었더라. 눈물이 퍽퍽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아마 그 성전 대제사장의 집을 떠나서 어색한 곳에 가서 펑펑 울면서 그 밤을 보냈겠지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넘어질만 하다 안 하다. 넘어지는 건 좋지 않지만 베드로 한번 넘어지면서요,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뭐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해야 하는구나. 요한계시록 말이에요.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선한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다 이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승리하는 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옳은 행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옳은 행실로 승리해냅니다. 근데 저같이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요, 사단이 지정의 가운데서 의지를 박살내놨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은 꼭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적인 죄에 걸려듭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자기 안에 사단이 여러 가지 죄를 막 백화점처럼 짓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죄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요. 영이,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는 우리 몸 안에 영이 침입하면 대장령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대장이 있고 쫄려 있다고요. 음란이 대장인 사람은, 영이 대장인 사람은 그 사람의 반복적인 죄는 음란입니다. 혈기분노가 대장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반복적인 죄가 혈기 분노예요. 짜증이 대장인 사람, 짜증의 영이 대장인 사람은 그 사람이 주로 짓는 죄가 뭘까요? 짜증입니다. 짜증이 시작되면서 모든 일이 바바바박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게 대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대장이 다 다르고 대장에 따라서 그가 짓는 죄가 다 달라요. 그 대장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성장 과정에서. 어디에서요? 성장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그 인격과 자아가 형성되는 여정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대장이 건드려질 때마다 툭툭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거 안 건드리면 내 그런 죄 안 짓지. 덩신 같은 소리요. 인생살이 살면서 뭐 알고 건드리나? 예? 짜증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어. 그 사람 짜증 내게 하려고 계속 짜증 내봐라, 짜증 내봐라. 이래 건드리니까 말하다 보니 툭 하다가 저도 모르게 툭 건드려지고 짜증을 퍽 내는 겁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한테 화내봐라, 화내봐라. 니 한번 화내봐라. 언제까지 한번 보자. 하면서 계속 화를 부추기는데 화가 벌컥 나는 겁니까? 그냥 말하다 보니 그냥 툭 건드려서 화가 퍽 나는 겁니까? 그걸 감추어져 있는 발목지대 같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그런 폭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폭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폭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건드려주는 순간. 근데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넘어졌으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소절이 떠오를 수 있고요. 말씀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넘어지기 전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기 전에 딱 넘어지려 하는데 찬송 한 소절이 싹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붙들고 딱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건 일어나 저래서 그렇게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이기면 첫 번째 승리는 옳은 행실이에요. 두 번째 승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한다는 말은 뭐냐? 베드로같이 넘어졌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진 자리에서 통에 자복했더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게 임해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데 예수 피 안에 내가 회개했더니 예수님 승리 내 승리가 돼서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이 두 가지 결합되면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용서와 함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고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 성령을 의지해서 또 반복된 일이 똑같이 생긴다고. 반복된 상황이 똑같이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는 다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할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참아야지 하면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주신 말씀부터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아무 말도 안 들어오면 가만히 그냥 침묵하면서 주여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요. 내 승리, 자기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승리하는 것과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승리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회개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 그렇게 맺으면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사단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원리도 알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겠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오는 거 아니에요. 능력 받겠다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싸워 이기게 만드신다. 그러면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은사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닥친 것들을 부딪혀서 나를 극복해 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는 능력받은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당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능력받은 사람은 다 당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걸 싸워 이겼기 때문에 자기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능력받아 돌아다니면서 지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제대로 못 받은 능력이에요.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은 거지.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이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근데 지난날 수많은 우리의 넘어짐이 또 이런 겁니다.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고비고비해서 우리가 넘어졌던 제목이 다 이런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실수고, 어떤 사람은 혈리고, 어떤 사람은 뭐 성의 문제고, 뭐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 안에 교훈을 잡고서 남은 인생을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여러분의 남은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천국의 상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열매는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뼈저리게 느낀 거는, 여러분, 저같이 당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영혼에 대한 애통함도 있고요, 불신자들의 영혼 불쌍해질 줄도 알고요, 불신자들의 심정도 알고요, 자기 체험도 있다고요. 그거 없으면 안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안 믿는 가정에 신학한다,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어느 자식을 신학교를 보냅니까? 예? 어느 딸을 신학교 사모로 보냅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믿는 가정도 잘 안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어디 신학교를 보내요? 저 무지 핍박받았어요. 근데도 이 길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은혜, 그 체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동기들, 목사 아들도 있고 장로 아들도 있고 여러 인간들이 있는데요, 보이 가짠더라고. 주례 믿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 신학교 기숙사에서 설교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축구 경기 텔레비 보고 있더라고. 텔레비 볼 틈이 어딨노? 축구 텔레비 보고 있어요, 목사 아들이. 근데 부목사 지나고 담임 목사 지나고 할 때 고비고비 지나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보다 목회지가 더 좋기도 하고요, 더 평안한 목회를 하고요,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러대요. 불타고 나더라고. 불타고 나더라고. 근데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렇죠. 뭘 물려받아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어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요, 그 고비에서 차고 나간 능력이 달라요. 저는 왠지 9수에 걸린 것처럼 고비마다 막 왜 그래 징글징글하게 지나가는지. 아이고, 전임 나갈 때 징글징글했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래 안수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징글징글하게 지나가고요. 부목사 지나 단임 나갈 때도요. 예, 징글징글하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편 그래 징글징글하게 지나가면서 엎드려야 되고 다른 거 할 수 없어서 기도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이 시간 지나서 이래 되니까 나름 영역도 좀 생겼고 나름 은혜도 좀 있고 그래서 받은 재능에 열심히 연구한 성경 연구에 찬양사역했던 그런 재능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목회하면서 쪼매일의 열매를 맺어가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덤벙덤벙하면서 세월 지나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넘어짐 안에서 우리의 넘어짐을 기억하고 또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